여러분, 어느 날 아침 전 세계는 원자폭탄 하나로 완전히 놀라고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3m, 넓이가 71cm, 무게는 4톤 되는 핵폭탄을 B-29의 비행기에 싣고 와서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뜨렸습니다. 43초 만에 이 히로시마에 16만 명이 적사해버렸습니다. 그냥 아차 하는 순간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근에 있는 나가사키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그 도시를, 그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사건은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을 최초로 실험한 지 3주 만에 폭발한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지금 그 무서운 핵폭탄과 다른 살상 무기가 수천 배에 달한 그런 무기들이 숨겨져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킨다. 건강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지고 있는 보석도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리고 우리 상점도, 교회도, 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히로시마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신을 지켜서 이 어려운 시대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가든지 가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잘 보세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사고를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가 혹시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봐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건강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시작.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신을 지켜 이 시대는 정결케 하라. 또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계속 그 신앙이 유지하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온갖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왜? 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 믿음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왜?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오늘. 왜? 죄를 안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유혹과 내 자신이 날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영적 승리를 해서 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키고 행동과 말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데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 늘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가지면 말이 좋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니까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키라는 겁니다. 입은 말이 나오는 창구잖아요. 말은 인격과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허투루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쌓은 인격이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 한꺼번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입을 지키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충격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위기상황을 접했을 때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그때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기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키는데 말의 실수로 인해 우리는 많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말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조심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혀를 지켜야 돼. 혀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홧김에 하는 말, 성이 났을 때 하는 말, 급할 때 하는 말, 힘들 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말하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이 저를 돌아보니까 화가 날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보고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 혀를 잘 지켜야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 말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을 지키고 눈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무슨 짓을,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언제나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지키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를 지키라.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키며 살라.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성공하고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해요. 우리를 복을 받게 하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곧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안 간 거예요, 큰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그때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 싫습니다. 오늘 내게는 선약이 있고 갈 곳도 있고 만날 사람도 많아서 오늘은 일하러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다른 일을 보러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거역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 말은 대답을 하고 안 간 사람이냐? 대답을 못하고 간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브라소라고 하는데 절대 순종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보처럼 절대 순종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는 그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나를 하나님 사랑받게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요. 여러분 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갖고 그러는데 위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면 팽가치면 평생 헛살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하나를 놓으면 안 돼요. 집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구원의 문제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거나 믿음으로만 하면 믿음을 지키기라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결국에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시험, 눈보라, 토네이도,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절망, 실패, 고통의 시험과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이 뿌리박고 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요. 그리고 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상태를,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오래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부자 되면 이 부자 된 사장이 믿음이 없으면 바로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따라가다가 망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돈도 지켜져요. 믿음을 지켜야 사업이 지켜져요. 믿음을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면 반드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줍니까? 세 가지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죠.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셔서 같이 거처를 삼는다, 같이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자, 오늘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건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마칩니다. 이 땅에 오는 날이 있으면 가는 날이 있습니다. 주말이 을초가 있으면 을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일을 다 하고 지킬 것을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오늘 봐요.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 할 일 다 했더니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면류관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길을 제대로 다 달려가서 완주자가 되고 법대로 결격 사유 없이 달려서 하나님 앞에 금메달 의의 면류관 받을 자신이 있다고 외쳐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어른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가도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맡긴 일 다 감당했습니다. 내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듣고 조용히 나를 돌아보십시오. 아멘. 지금이라도 남은 생애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